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에게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라고 이 말씀하신 이후에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직접 만들어주신 두 가지 제정해 주신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과 교회는 분명히 서로 다른 영역이고 그러기에 불리는 호칭 또한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호칭과 영역의 다름이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원리와 순서를 가지고 이를 지켜야 할 공동의 원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결코 따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결코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이 가정과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이 시대에 이 교회와 가정이 너무나 많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대로 그 모습과 그 모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멀리 퇴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잠시 아주 조심스럽게 좀 돌아보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 부목사님이 몰래 카메라로 여성의 뒷모습을 찍다가 경찰에 잡히는 그 사건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또 얼마 전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교회, 집사 이런 명칭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 부흥은커녕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11계명이 있다라고 아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요. 못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계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굉장히 속이 쓰린 11번째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키지 마라. 어떻게 보면 참 웃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게 들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만 더 추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의 가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셨고 제정하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교회 못지않게 또한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쉽게 이혼하고 그 가정 안에서 신뢰는 다 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이
쉼과 휴식과 사랑과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회복은커녕 집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서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가정, 들어가기 싫어하는 가정, 부모와 자녀들에게 사이에는 대화가 없어지고 자녀들 사이에서도 부모님의 유산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자녀들과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자녀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요, 교육, 취업, 노후, 경제, 관계, 결혼 등 세상 만사가 다 모이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원리들이 가정 안에서 질서를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뒤죽박죽 되어서 세상의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서도 감히 가정이란 것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결혼이라는 이 성경적인 이 제도조차 동성애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정의가 기초가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본질적인 모습이 변질되었고 세상은 또한 변질되어진 그 모습을 바른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그 공문서를 보십시오. 많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요, father, mother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동성애의 영향으로 father, mother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parents라는 이 단어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그죠? 그런데 조만간 이 날도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 Mother's Day가 없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찌그러져 있는 이 가정의 모습, 변질된 가정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라고 세상은 새롭게 그 가정의 원리와 방법을 쉽게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이 교회라는 자체가 이미 너무나 많은 세상의 풍조에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면 여러분,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학교를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뛰어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건강해져야 이 호주와 이 모든 이 교육들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뛰어드신 분들은요, 결국은 그들은 가정으로 귀결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가정을 새롭게, 가정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가정이기에 가정이 건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것을 하여도 별 효과가 없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다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상황의 원인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변질된 모습,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사단도 너무나 잘 알기에 더욱 집중해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초를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Mother's Day,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앞서서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세대와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은 먼저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문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특단의 조치를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더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로서 가정과 교회를 앞서 지켜나가는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약 4명의 가이오가 나오는데요,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내용으로만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요, 요한 3서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복음을, 이 9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로, 또 그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가이오에 대해서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무척 칭찬을 아끼지 않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 구절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리의 길을 따라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 가이오 너를 칭찬하더라.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너 가이오에 대해서 너무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서 너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가이오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공동체에 인원이 많다라는 것, 안정되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요한에게 기쁨이 아니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요한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쁨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회와 가정의 회복의 원리를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 교회가 얼마나 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자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진리의 방법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리와 가치로 여기고, 이것이 가정과 교회를 이끄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법, 세상에 어떠한 탁월한 방법, 엄청난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교회를 그것을 통하여서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재정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거나 재정이 없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에 하나님 것이 제대로 제 위치에 있어져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다른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주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휘발유 자동차에 디젤 기름을 아무리 잔뜩 넣었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는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가정과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요,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젖먹이를 보십시오. 젖을 먹는 아이가 엄마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냐? 엄마가 먹을 것, 입을 것, 기저귀 모든 그 환경들을 엄마가 책임지고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나의 일들을 잘 감당해 주는 사람은 또 상대방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일들을 척척 잘 맡아서 진행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봐도 이 기쁨이라는 이 말을 이런 원리로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족들을 볼 때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심지어 이 기쁨을 넘어서서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쁨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오면 얼굴이 찌푸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밝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사람은 사람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켜가는 자,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주님의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요한이 가요의 소식을 들을 때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 안에 진리가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곳을 확인해서 함께 말씀을 좀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곳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세워가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답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삼위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경우에는 창세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삼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만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떠나버린 그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첫 출발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처럼 너무 기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한 자리에 모이셔서 기뻐하고 계신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함께 힘쓰고 애쓰는 그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함께 힘을 쓰는 자들을 주님은 저들은 내 기쁨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자들,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가운데 공격과 방어의 개념이 있습니다. 운동에도 똑같이 공격과 방어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많은 이슈들이 있죠. 치유, 회복, 위로, 교제, 나눔, 교회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전쟁으로 따진다면 방어적인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있어서 공격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 공격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방어만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사역, 그 일에 동참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공격이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유지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격적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첫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복음이 여기 있노라, 생명이 여기 있노라 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시지자 하나님이 기쁘시는 자로 여기시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자들이 오고 안 오는 것은 여러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입으로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 단어가, 이 내용으로 볼 때 크게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근데 이 스바냐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기쁨은 이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스바냐 3장 이 17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느끼시는 그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수도 없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아왔을 때에 저들이 나의 기쁨이다, 내가 기뻐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 주님의 기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오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룰루랄라 하고 내가 노래를 부른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 직무를 유기한 것, 바르게 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절대 제 위에 은혜를 더하지 않으십니다. 그 제 위에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맛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작은 구성 요소인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회개거리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없는 엄청난 회개의 제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겸손의 낮아짐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철저히 반응해야 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하며, 주님은 그런 공동체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까 한국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너가 아니지만 너의 모습과 동일하다. 저 교회의 아픔이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가정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곳에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에,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부분들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지금 이 시대에 좀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참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라는 것,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꼭 지금 퇴색해져 가는 우리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진리를 지켜가는 좋은 것을 모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해저 7,000m 아래에 사는 스네이피쉬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강철 잠수함도 휴지 조각으로 이렇게 짓눌러 버리는 엄청난 이 압력 아래 그 고기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보니까요, 한국에서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한 입시 경쟁에 휘말려서 새벽에 일어나서 심야에 잠들기까지 월화수목 금 토요일 주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쉼 없이 공부하는 그 학생들, 주일인데도 학원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 입시라는 이 우상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화가 이미 호주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스네이피쉬가 외부적 그 압력을 감당할 내부적인 대응력이 있기에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엄청난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대적 내응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재앙입니다.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동화의 압력의 유혹을 이겨낼 내적 대응력을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슬프게도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 아닌 내 날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증조부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이라고 불렀고, 우리 조부들은 안식일이라고 불렀고, 우리 아버지는 일요일이라고 불렀고, 우리들은 주말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기,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일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근원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 주일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일은 그 신분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갈 내적인 힘을 갖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주일 출석으로 전락해버린 오늘, 예배만 때우고 내일을 하려 바쁘게 간다라는 것, 주님의 날, 이 날을 나의 날로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지탱할 내부적 이 내응력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우리의 우선순위 앞에서 이 주일이 뒤로 밀려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넘어갈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넘어갈 그 타이밍, 성경에도 몇 군데가 나오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세대 타이밍,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세대를 넘겨줄 때에 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모든 핵심이고, 이 말씀이 너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이 너의 등불이 될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가장 값진 유언으로 넘긴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8장에 보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킨다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렇게 모아놓고 신명기 28장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세대가, 믿음의 세대 리더십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유산의 대물림이 실패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그들에게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다 가르쳐준 이 상황 속에서 사사기에 가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유산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상상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알잖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 이런 능력을 주셨잖아, 이 예배당을 이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거 너 몰랐니? 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 듣는데요, 성경에 나온 수만 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이거 들어보지 못하였니? 모르는데요.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을 다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좋은 선생, 평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의 성령님, 말씀의 능력, 이 귀한 말씀을 붙여주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가정과 교회는 엄청난 능력을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더스데이 많은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가정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이기에 주님의 원리로 나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그 주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끄셔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할 때에 그 진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주일 말씀, 주일 성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물로 우리 자녀들의 손에 쥐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계십니다. 오래 나이 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던 신앙의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전통들, 그것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 가교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흥을 증거해 줄 수 있고 증인으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굳게 선자가 될 때에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마더스데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흘러보낼 수 있느냐, 진리 안에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항상 건강하고 밝고 또 말세라고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인데요 가정에 대한 곡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찬양을 하실 때에 가정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몸 되신 교회 공동체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